정말 우리 서정은 성도님의 간증에서 고백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며칠 전 우리 홍성진 전도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세 아들 환희, 이한이, 시연이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시고 예수 동행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적으셨어요. 저녁에 오랜만에 밖에서 가족 식사를 했다. 고기가 나오자마자 없어진다. 시연이는 몇 조각도 못 먹었다고 한다. 남자 셋이라 그런지 아무리 구워도 남지 않는다. 속으로 무한 리필 집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기 속에서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이구나. 무한 리필의 사랑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 4장까지 나누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편지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8절로 넘어가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아가페로 나옵니다. 다 아가페예요. 요한일서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 아가페가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동사형 아가파오는 17번 나옵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이 명사형과 동사형을 다 합치면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요한 1서에서 무려 36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통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if,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때문에, because of.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 조건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나타난 실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번 사순절 동안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사순절 하면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은 정말 은혜롭고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날이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사순절이 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삼가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순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뭔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하면 먼저 고난, 고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론 고난도 생각하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4장 1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형편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신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인간이 마음에 느끼는 모든 감정, 그 뿌리에는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캐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습니다. 반면에 분노, 불안, 정오, 근심, 가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캐들어가면 두려움에 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 혹은 두려움 둘 중 하나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자리를 차지하듯이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만이 자리 잡도록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반자 관계로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던 온전한 사랑 대신에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어요.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 불평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로를 탓으로 돌리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깊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자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두려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부부관계가 이제는 미움과 두려움과 원수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요한은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왜 인생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되찾고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존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속에 오늘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던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으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간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까? 구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관계가 회복이 되어 다시 주님과 거닐면서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구원은 다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축복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맡긴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관계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 사건, 사랑의 회복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